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날은 확실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날은 확실하다 합니다. 여러분, 심판과 구원의 날이 확실하죠? 예, 여러분 두리뭉실하게 어떤 심판과 구원을 알지 않기 원해요. 확실한 이 구원과 심판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에돔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에돔은 그 조상이 누구죠? 에서입니다. 에서, 그죠? 에서의 동생이 누구일까요? 야곱입니다. 그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는 누가 장자였어요? 에서가 장자였기 때문에 장자권이 원래 에서한테 있는데,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야곱에게 넘어갔어요. 그 뒤에 이제 이 후손들을 통하여서 그게 증명이 됩니다. 축복권이 있는 자와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자와 주목받지 않는 자가 나눠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은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길을 내주지 않고 계속 괴롭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이 이방에 있는 강대국과 함께해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남유다를 괴롭히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것은 누굴 대적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백성들을 대적한다는 것.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대적한다는 것.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거든요. 다윗이 왜 사울을 함부로 하지 못했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이런 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참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저 영혼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 눈에는 가시 같고 정말 별로인 것처럼 보여도 함부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차라리 여러분들, 우리가 안전하게 하는 행동은 뭐냐면 차라리 저 영혼에게 비방하거나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아멘인가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혼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잖아요. 차라리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오죠. 그 복음과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치 않으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고 했어요? 나한테 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복을 빌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복을 비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에돔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이 아니라 계속해서 대적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함. 근데 사실 이 에돔은 이제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떠한 육체적인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를 상징하고, 또 하나는 사단 마귀의 세력에 휩싸여 있는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 백성들이 이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데,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에돔과 같은, 여러분, 에돔이 이 요단강 동편 땅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 동편 땅이 굉장히 목초지도 많은 데다가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성이 굉장히 견고했어요. 여러분, 에돔이라는 뜻이 붉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붉은 것이 에서의 피부도 붉었지만 살고 있는 땅이 붉었어요. 구리가 많이 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보니까 진짜 요새예요. 돌산으로 다 되어 있는데 입구가 굉장히 좁습니다. 당시에 입구가 좁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지형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러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 그 당시에는 뭐 큰 기술이 발달한 거 아니기 때문에 다 땅으로 움직였잖아요. 땅으로 움직이는 데다가 이 사람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입구가 좁다라는 것은 공격하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탄한 천혜의 요새를 갖고 있는 이 지형, 이게 에돔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항상 얘기했어요. 기고만장해서 우리는 절대 멸망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앞에 견딜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게 오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아무리 처녀의 요새를 갖고 아무리 멋지게 생긴, 아무리 우리의 삶이 괜찮아 보여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오늘 어떻게 무너지니? 자, 34장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 약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그 천의 요새 같은 산들이 녹아내린다는 거야. 야, 여러분,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보면서 느낍니다. 야, 이렇게 세상이 뒤집어질 줄 누가 알아요? 그죠? 이 전 세계가 어떻게 하나 되어서 이렇게 위기에 닥칠지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만약에 이제 위기가 오더라도 무슨 이렇게 뭐 남극과 북극이 녹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것으로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 전에 이미 이런 바이러스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왜 코로나를 멈춰주시 않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코로나 위에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코로나에 눌려 계시는 분이 아니라 코로나를 이용하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을. 코로나 오기 전에 얼마나 우리가 발전을 위해서, 개발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를 개발하는데, 발전하는 데만, 자기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계속 혈안에 의해서 막 갔단 말이죠. 보세요 한번 여러분. 뭐가 출시되고 새 제품들이 얼마나 몇 개월마다 바뀌어요. 스마트폰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계속 발전과 발전을 거듭하고 나라와 나라가 교역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그냥 전 세계적으로 막 돌아다녔어요. 그죠?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아무도 여행을 갈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럴 날이 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저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잠잠히 들레지 않고 바쁘지 않고 다시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지만 계속 완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연병을 통하여서 당시 모압의 음행을 통하여서 그 당시 우상의 신전을 섬기고 화려한 모습을 통해서 자기들도 더 화려해지고자 원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연병을 보냈거든요. 너희들이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 그때 여러분 연병이 어떻게 멈춘 줄 아세요?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음행하는 모습들의 현장을 가서 죽이면서 그 죄악이 제거되면서 그 연병이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도 들레지 않고 시끄럽게 하지 않고 오늘도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회심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에돔과 같은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이 에돔이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이 세상도 반드시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오늘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린대. 왜 하늘이요? 두루마리 같이 이렇게 딱 말려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다 징조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징조.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인류를 완전히 끝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징조였어요. 하나님은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 차면 반드시 심판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심판하죠. 죄가 가득하니까 심판합니다. 그러나 끝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징조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죠. 뭐가 있다는 건 앞으로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것을 누가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자, 한번 찾아봅시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뭐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 큰 좋은 것만 주실 것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반드시 심판과 고는 나눠집니다. 반드시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려요. 항상요.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구원만 있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징계하지 않고 훈계가 없다면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읽어봅시다. 24장 3절. 자, 마태복음 24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우리 이 마태복음 24장은 우리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잘 얘기해주고 있는데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으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일단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따라가야 돼. 인간의 말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시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니 난리와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여러분 난리와 난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개벽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반드시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타깃이 되고 미움을 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기정사실화하셔야 돼요. 아, 나는 안 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져요.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공동체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공동체가 분열되기 시작하고 만나기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징조들을 하나님 보여주신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 마지막은 아니지만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징조.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정세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 마지막 때가 오고 있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미혹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오늘도 우리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쿠하고 돌아오는 거. 여러분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가 아시죠? 마틴 루터. 마틴 루터가 원래는 머리도 똑똑하고 자기의 정말 삶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막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언제 회심을 하냐면 자기 옆에 같이 가던 친구가 갑자기 하늘에서 오는 벼락을 맞아가지고 죽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여러분 이 징조를 보여준다는 거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어려움이 아니라 은혜예요.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은혜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오라는 사인이구나. 근데 이 사인을 모른 채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게 아니라 들레지 않고 다시 한번 조용히 엎드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때의 심판의 날이지만 이거는 구원의 날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오늘 본문의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오늘 본문 34장 8절이죠. 이사야 시작 8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보복하신대요. 여러분 에돔이 계속 이스라엘 공격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구원의 날이면서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게 심판의 날이라는 게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수를 믿는 자가 반드시 마지막에 승리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확실하면 마지막 때에 예수가 있는 사람만 남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에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게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를 항상 비유하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부자에게 하시는 이 메시지가 뭐예요? 너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너의 풍성함 속에서만 누렸다. 그러나 나사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남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부러움 속에 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요한계시록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그게 아주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13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어떤 장이냐면 사단 마귀가 이게 짐승 2마리로 해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막 성도들도 일반 백성들도 막 공격을 하는데, 자, 한번 보세요. 6절부터 한번 봅시다. 5절부터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한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게 세상 권세를 사단 마귀가 갖고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그 짐승에 경배한대요. 자,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느니라. 여러분,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이 자리를 지키는 자만 살아남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13장을 통해서. 자, 넘어갑시다. 14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구원받는 백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 13장 마지막에 보면 짐승의 표 받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사단마귀의 표를 받는 거, 666 아시죠? 그 얘기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14장 1절이 뭐가 쓰여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내 안에 예수가 새겨져 있다는 거죠.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자,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4절 한번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다시 보세요. 순결한 자인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이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예요.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더 민감하게 말씀으로만 따라가셔야 돼요. 이렇게 안 가면 반드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참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구원을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메시지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구원과 심판이 확실하다니까요.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마지막 때에 무너뜨리려고 밀가부로 탄다고 했거든요.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근신하고 깨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세워놓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진짜로 정말로 베드로는 하마터면 구원이 아니라 무너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경고하셨거든요. 밀가부로도 탄다. 사단 마귀가 너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를 받으셔야 될 줄 믿어요. 오늘도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며 사람과 내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 넘어갑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박원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반드시 심판의 시간이 이른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 날이 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서 이제 무너뜨리는 막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자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성도들이 인내를 하나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를 공격하여서 예배 자리를 파게 만들고 기도의 자리를 파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릴 때 다시 한번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영혼들, 어제도 우리 얘기했지만
우리 주변의 영혼들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언제 그들이 마음 문이 열리겠습니까? 또 간절히 기도하여서 저 영혼들도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 심판과 구원의 날은 있다 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심판과 구원의 날이 확실한 것을 모른 채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멸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징조를 보여주셨고 징조를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그냥 코로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 하나님이 주신 어떤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메시지를 잘 듣고 다시 한번 주님에 와서 주님께 엎드리라는 거구나, 다시 인내하라는 거구나,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는 거구나. 오늘도 예수를 내팽개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 있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해달라고, 오늘도 예배를 파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세우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께 주목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당하게 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